2020년 새생명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새생명축제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은 코로나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자리까지 나와왔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시간 축적했던 모든 우리의 생각과 또 삶의 모습들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생명축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 익숙했던 현장 예배의 그 감격, 이제는 그것들을 우리가 안타깝게도 함께 공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교회 가운데 복음 도시락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새생명축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어제 복음 도시락 공유 기능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상황이 우리의 예상 밖의 시시각각 변함에 따라서 새생명축제도 그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공유 기능 어떠셨어요? 저는 원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새생명축제 기간은 우리가 직접 도시락을 준비해서 태신자를 찾아가서 전하고, 새생명축제가 다 지난 다음에 이제 공유 기능을 추가해서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을 더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제 공유 소식이 전달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런저런 소식이 왔는데요.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나 형제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자녀나 손주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복음 도시락을 싸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다면,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시작할 걸 그랬습니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또 기쁨을 잠시 막아선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정말 이 안아주심의 본당을 사모하면서 또 새생명축제와 오늘은 교회와 나라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제물이 되고자 하시는 우리 영가족 성도들이 계십니다. 한 1000여 분 정도가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영가족들을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계속 넘어가네요. 자,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분들이 정말 기도의 제물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의 교회가 보호받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또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그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우선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질문은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저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교리학에 있어서 신론의 출발이라면, 마찬가지로 기독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사람이신가? 아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사람이신가? 오늘 이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동유럽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찾아 단기 선교를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중요한 사역의 일정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렇고 저희 팀원 모두가 굉장히 기대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의 도시 비텐베르크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저희들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오늘 저의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텐베르크는 작은 도시고 그다지 관광할 만한 좋은 여건을 가진, 풍광이 있거나 또는 환경을 가진 도시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500여 년이 지난 그 시간에도 그것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서 루터로 인한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에서도 한 40km 정도 헐몬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작은 도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도시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그리고 이 대답, 그것이 바로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그곳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빌립보 가이사랴를 방문할 기회가 전에 있었습니다. 우상의 신전이 있는 그곳 맞은편 평평한 땅에 모래가 깔려 있고 원추형의 철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원추형의 철판을 밀면 그 철판에 새겨진 활자가 모래 위에 찍히면서 글씨가 나타나는데요. 영어로 그 글씨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6장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신앙 고백 가운데서 보석같이 빛나는 베드로의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2000여 년이 지나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곳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로 또 이와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앞에 제자들의 말에는 어떠한 반응도 없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 개인의 신앙 고백,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사이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본문 안에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무슨 말입니까? 입술의 고백,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나왔지만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베드로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대속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도 제자들도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드러난 그 뒤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질문과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인지 오늘 이 시간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아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70인명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 그리스도로 번역합니다. 그리스도란 무슨 뜻인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것은 어떠한 직분을 위임할 때에 거행하는 의식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3가지 직분을 수여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셨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를 구속하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왕이셨습니다. 사망 권세,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도록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또 하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고도 계시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본문 안에 있습니다. 본문 21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작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나아가야 하는 그 시간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 이 대화, 베드로를 가운데 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의 사명,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속의 모든 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력하심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신앙 고백의 자리라는 것이죠. 새생명 축제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저와 그리고 태신자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신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자신을 일컬어서 아들, 하나님도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일컬어 부르십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공생의 시작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요,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그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즉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무엇인가 알 것 같고 또는 모를 것 같은 이 말의 의미를 성경은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말미암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사람이 되어 자칭 누구라 했다고요? 하나님이라 했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예수님의 신성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셨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동일 본질, 하나님과 본체, 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에, 그 기쁨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해도, 세상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의 지금의 현실처럼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간 속에서도 세상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아는 성도라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그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니,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무엇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나의 구속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그분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삶의 역경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가 우리 앞에 올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어떤 환난과 역경도 우리 인생 앞에 잠잠케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세기를, 사막의 강을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대답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수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어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민노아 선교사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6년 만에 얻은 아들을 8개월 만에 안타깝게도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루 만에 그 또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그 일 후에 1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에게 이 땅에 있던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의 삶을 이렇게 힘겹게 합니까? 이 질문을 들은 밀러 선교사님이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지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의 1절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래. 첫 소절의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밀로아 선교사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슬픔과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4절의 가사를 보면 밀로아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의 가사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그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가 고백하는 예수, 그가 믿는 예수는 오늘 이 4절의 고백처럼 온 교회의 머리이시여 온 세상의 구주이시여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이여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뿌리박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민로와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삶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터 위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우리의 손 안에는 복음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 복음 도시락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려줍니다. 복음 도시락 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도시락 안에 있는 찬양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복음 도시락 안에 있는 간증은 그 믿음 안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생명이 담긴 도시락을 먹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락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락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가 3일 남았습니다. 직접 찾아가실 분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갈 수 없는 분들에게는 공유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담긴 이 도시락, 이 생명의 도시락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심으십시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물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자라나도록 구원 얻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아니, 2020년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도시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떠나기 전 마지막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복음 도시락을 싸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태신자에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생명의 역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에 모두 동참하시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는 사랑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허락하신 복음 도시락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